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니 우리가 표어만 정해놓고 그거를 우리도 신경을 안 쓰고 살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또 살피길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쉽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이 표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주제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째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른 또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세상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사 한 줄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살다 보면 종종 이 말과는 정반대로 아휴 사랑하는 게 죄지, 이런 말을 종종 내뱉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아휴 사랑하는 게 죄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언제 주로 이 말을 하던가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주로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게 죄지.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자녀들은. 그런데 반해서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 외치는 궤변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지, 죄는 아니지. 네 아내를 사랑하면, 이런 거죠 뭐.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요소를, 예를 들어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탄버그라는 사람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는 주로 그냥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지능에 대해서도 삼각형으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삼각형으로 얘기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삼각형으로 얘기하고,
주로 삼각형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에서 사랑의 요소를 4가지를 얘기했어요. 지식, 보호, 책임, 존경. 이 책은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읽는 필독서처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된 환경에서 억눌려 있다가 대학을 딱 진학하면 모든 게 완전 자유가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저희 때도 더욱더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었잖아요. 뭐 교사들이 혹은 교육청에서 아멘 감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놀다가 들키면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딱 진학을 했더니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구의 대학에 가보면 서구의 대학에서는 캠퍼스에서 술을 마실 수 없거든요. 기숙사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캠퍼스에서 음주 가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축제 그러면은 의뢰이 학생들이 술을 떼다 팔았습니다. 저희 때야 주로 막걸리 떼다 팔고 기껏해야 동동주 떼다 팔았는데 좀 비싸게 나가면 맥주 떼다 팔았단 말이죠. 학교 안에서 술을 이렇게 팔곤 했었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딱 되면 모든 억압과 모든 족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렸던 그 욕구가 막 분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열심히 미팅을 하면서 말이죠, 사귀어볼까 하고 인위적인 만남을 그렇게나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필독서처럼 돼 있었고,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4가지 요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식, 보호, 책임, 존경, 이거를 저 역시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니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야 알게 돼가지고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으로 드러나지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러시면서 그 언약적인 사랑,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일방적인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사가 우리의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이렇게 경외,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안에 사랑이 있는데 너의 모든 사랑을 다 내게 쏟아주지 않으련,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1%만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을란다, 자존심 상하다, 그냥 그냥 사랑하지 말든가, 사랑할 거면 나만 사랑하든가, 이거예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질투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운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운 질투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도 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우리의 성격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진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럴 때 제가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이렇게 물러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에는 모든 게 포함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들어주셔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자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쨌거나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의 성경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90년 이상을 사셨거든요. 90세 전후를 사셨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딱 봤더니 세상 것들이 결국은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더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나온 것이든,
이 생에서의 자랑을 위해서 나온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딱 결단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일찍이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려니까 제가 공부를 어디까지는 해야 됐겠어요? 박사 학위는 저에게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어디에서 하는가 이걸 가지고 늘 고민했고,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 우리 아버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놓고 거기에서 부르실 건 뭐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는 중에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학위를 위한 공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정말로 박사과정을 공부할 이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너 사역을 하는데 박사학위가 정말로 필요하니? 근데 그때마다 아닌데 이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이생의 자랑.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저도 이생의 자랑에 적잖이 물려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 한켠에는 아니, 대학 교수를 할 거면 총장 정도는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요? 아니, 이왕 목사 할 거면 총회장 한번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온 교회였거든요. 최기채 목사님.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총회장 한번 해먹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게 뭐였다?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90평생을 살았던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놓고 보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주석이 되더라고요. 왜 헛되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러니 다 헛되더라 이 말인 거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 자신의 일평생 행하고 겪고 관찰하고 알게 된 것들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잊혀져 버릴 것이고, 그러니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걸 느꼈기 때문에 다 헛되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오늘의 성경 16절에서 사도 요한의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 아무리 항구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사라지고 잊혀지며 바람을 잡는 것들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제가 자랑을 하자면 제가 한 17년 만에 제 아내에게서 양복을 얻어 입었습니다. 겨울 양복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여름 양복은 사줬네요. 겨울 양복인데요, 겨울 양복이 적절한 게 없다고 17년 만에 제 아내가 이걸 사줬거든요. 저는 이거를 얼마나 오래 입고 싶겠어요?
적어도 17년은 또 입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셔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임하게 되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즉시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던 무엇일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마치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릴 거래요. 하늘도 두루마리 말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대요. 모든 게 없어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난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어요? 잊혀져 버릴 것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는 걸 그때야 기억하겠죠. 요즘에 우리 젊은 20대 30대 직장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래요.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쓰려고 보면 없어. 다 나가고 없어요.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니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다 뭐에 관한 거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해놓고 그러니 어쩌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그것들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자연스럽잖아요. 논리의 흐름상.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신데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겠지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어째라?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콕 집어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필요하면 구해라. 단 무언은 하지 말아라.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그거 가지고 알뜰살뜰 정말 그렇게 사는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는 정말 제 꿈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됐으면 이미 이루었을 꿈인데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하 1층에다가 극장을 탁 만들어 놓고 좋은 스피커 놓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맨 처음 만난 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1993년 7월 10일인데요. 제가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수 되면 65세가 정년인데
65세면 아직 팔팔할 때 아니냐. 나는 교수 정년하고 나면 그때부터 세계 일주를 할 거다. 그러면서 데려고 가겠다고. 그래 꼬드겼죠. 목사가 되고 났더니 택도 없네. 근데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 네 돈으로 안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불러주시면 사역을 핑계대고 가보려고요. 뭐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꿈꿨던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고 쓸데없이 보여가지고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 그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걸 보고 싶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방송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미국 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좀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제가 구하는 돈이 많겠어요? 아니면 아프리카에다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방방곡곡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게 만들고 싶은 장로님이 구하는 물질이 더 많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진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한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면에서도 한 목사보다 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주님, 제가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5분 정도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명 정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평신도인데 옛날에는 건물을 그냥 지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시골에 가가지고 교회 딱 지어놓고 이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러한 거를 잘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업을 하려고 사업 아이템만 찾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시퍼렇게 젊은 목사가 그땐 진짜 젊었을 때예요. 시퍼렇게 젊은 목사가 설교가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찾아온 집사님들한테 안수 집사로 딱 세워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들 저는 주 안에서 꿈이 큽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제 꿈을 뒷바라지 할 수 없습니다. 얼른 회사 그만두고 사업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안수 집사 몇 명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들이 전부 다 보통 좋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예수 믿더니 사람 버렸다고,
이렇게 다들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IMF가 딱 터졌잖아요. IMF가 터져가지고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마다 핵심적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수수 명예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우수수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했는데 와르르 잘리고 나니까 노후가 보장이 안 돼 버려. 그런데 그때 회사 그만뒀던 친구를 봤더니 번듯한 기업을 일궈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야 비로소 나 당신 그때 회사 그만둘 때 욕했는데 내가 멍청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커지지 않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소시민적으로 그래 너희는 그냥 내가 주는 거나 먹고 살아 이러시겠어요?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해도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거나 먹고 살아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 이러시겠어요? 저는 배알이 뒤틀려 가지고도 아멘을 못해요. 그런 때는. 그러면 전 노멘 하고 그냥 막 더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머리가 좀 아파요. 툭하면 목사가 뭘 좀 사달래. 뭘 좀 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아시고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일부 표정에 나 아니죠 목사님?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100세 시대예요 지금. 뭔 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안 좋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일을 하겠다는데 못할 나이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병상에 누워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이라도 넓힐 수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신대. 기도하래요. 기도해서 받으시게. 아멘? 다만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 구하는 것은 백날 구해도 안 주신대요. 오늘의 성경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모든 헛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게 뭐다? 하나님에게 걸려 있는 거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어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래요. 제가 매주 이렇게 물을 얻어 마시고 있잖아요.
적을 때는 오전에 2잔, 많으면 오후까지 3잔. 이렇게 제가 매일 주일에 물을 얻어 먹는데 안 잊어 먹으신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는 모든 선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어요. 지금도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손댈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셔 놓고 나한테 안 주시겠어요, 그걸?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려고 쌓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안에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에게서 지워지거나 잊혀지거나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는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겠어요. 2025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선택과 결단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주의 뜻에 합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신 것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한순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결과는 영원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니까요, 선택은 한순간이에요. 딱 결혼하고 났더니 제가 제 아내하고 벌써 30년을 넘게 살았더라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적어도 40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둘 다 건강하면 적어도 40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면 이 세상에서 제가 혼자 살았던 때보다 무려 3배나 더 아내하고 함께 더 살아야 되는, 한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멀리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선택의 턱을 아주 톡톡히 보고 살고 있어요. 제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투덜거리긴 하더라고요. 어저께 토요일에, 저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온통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거든요. 아침에 전화도 없대. 좀 찔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결혼은 이 평생이, 생각해보니까 결혼도 영원이네. 아버지, 결혼도 영원이에요. 진짜 주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하고 영원히 간답니다.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하고 영원히 간대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시고 어서 빨리 예수 전하셔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 빠졌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그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 이것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에서 난 것이어서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덩달아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을, 그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은즉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며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